우리는 하나님의 교사입니다. 시작.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1시간 5분 정도 했던 말씀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촌스럽든지 조사가 다 틀리고 단어 선택도 문제가 많고 소리만 크게 질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한 20분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는 들을만 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진지하게 어제 말씀은요, 요단 동편에 있던 언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던 두 지파 반이 우리도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 그 시점에 두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한 번 더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홍수로 범람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쉽게 그 장애물을 넘어가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물에 들어가게 되자 이제 물이 끊어지고 약 한 25km 정도 쌓이게 되었던 그 내용.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돌을 이제 길갈에 세웠던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지나 서편을 땅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도착한 지명이 어디냐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처음 전쟁하는 곳이 여리고인데, 이제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이 마음을 위로하고 이 마음을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그 말씀에 보면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먼저 밝히고 갑니다. 왜 이 사실을 밝히고 갈까라는 거죠. 이미 기생 라합도 40여 년 전에 했던 홍수 사건과 이제 동편에 있던 그 왕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듣고 비슷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지금 가나안 땅 원주민의 상태는 언약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지만은 전시기 때문에 일촉즉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쉽게 접근해 나가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은 7족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 한 400~500년 전에 약속을 했으면 그냥 무혈 입성하듯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얻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그 말대로 형통하고 잘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연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을지라도 일촉즉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왜 좋은가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안정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고 늘 불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한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안다면 우리처럼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나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서. 그리고 86세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6장에 가면요, 이스마엘을 놓고 약 한 13년,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13, 14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낳은 씨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었을 때에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우면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인데, 지금 언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들은 포경수술이 뭔지 알고 이것이 얼마나 아픈 줄을 알고 요즘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 앞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뭐를 행하라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지휘관을 밑에 두고 있다면 바로 저는 그 지휘관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를 거예요. 전투력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 군인들을 점검하고 훈련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정복할 때에 준비하신 방법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 그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할례를 행하겠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요, 5장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6장 1절에 가면요, 그들이 성문을 다 닫아놨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이미 제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는 계속해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는데 해도 나는 못 갑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부했던 적을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정신 차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가는 그 도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하나의 시보라가 그 아들들의 포피 할례를 행해서 이제 모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라고 찾아본다면요, 지금 이 모세는 왜 바로 앞에 나가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세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그것을 모세에게 교육했듯이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도 여호와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정표는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시행한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할례를 이렇게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죽어나갔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외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는 뭔가를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잘라내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인본주의 생각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할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누구 방법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누구 방법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다 많으니까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할례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9절 그 말씀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과부와 객과 같은 그런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어두웠던 과거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할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정복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성정복을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이 성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로 넘어오면요, 이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요,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을 때에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던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애굽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보존했다는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여리고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곳에서 그 땅에 난 소산물 소출을 먹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 맛있어요? 맛없어요? 모르죠. 영어로 만나를 이야기한다면 What is this?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40년 동안 먹었다면 아마 맛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그 땅에 있는 소산물, 소출을 먹었을 때에 그 맛은 배로 아니면 수십 배로 더 맛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뭐 했다고요? 들어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을 보았는데 누구를 보냐면요,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누가 정복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외칠 때에 성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집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무너져라 하면 무너집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떨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갇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니까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이니까 하루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너무 많이 재산이 쌓이니까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은 반드시, 이거 뭔지 아시죠? 뭡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요, 우리가 비록 내 신분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쌓아 놓아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면은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께 됩니까? 자녀들한테 가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기부 문화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줘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 한 6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잘 주지 않는데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년에 죽을 때 전부 다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넉넉한 헌금이 없어도 한 번씩 목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세속에 빠져 있으면은 세상 것이 다 좋게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문을 열어서 어디 세계를 보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에 참된 그러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한한 세상, 무능한 세상, 헛된 세상.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본주의로 빠져서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나는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어떤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이제 축복을 다 받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제 뭐 아들, 딸 잘 놓고 이제 많은 물질이 이렇게 쌓여 나갈 때에 삼촌과 그 사촌들이 이 야곱을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야곱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 문제였어요? 형 에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마하나임이라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 야곱은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온 성을 두루 싸고 있었을 때에 그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에 엘리사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띄워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속 세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세속이 모든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여리고를 향해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복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려면은 이제 또 뭐 정탐꾼을 보내든지 전략과 전술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문을 굳게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혹은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이제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마지막 여호수아 21장 44절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먼저 절대적인 약속을 하죠.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나에게 넘겨진 것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뭘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는 방법이 하루에 성을 몇 번 돌게 합니까? 한 번 돌게 하고, 그래 마지막 7일째에 몇 번 돌게 합니까? 7바퀴 돌게 하고,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랍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무너져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무너져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무너져라, 여하튼 큰 소리를 외칠 때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성을 돌 때에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을 돌 때에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성을 돌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는지 안다면, 그리고 단지 성을 돌 뿐이지만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우리가 크게 외칠 때에 이 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그들이 모든 하는 수고 속에서는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을 돌 때에 언약 백성들은 기대할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외칠 때에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제 외칠 때에 성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씩 말씀해주고 그 말씀하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가, 그걸 경험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을 돌 때에 도는 방법도 이야기했고, 6장 16절 이하에 보면 기생 라합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했고,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욕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7장에 넘어가면은 아이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 백성이 어떻게 그 여정을 가는지 설명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 신호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출발할 때가 이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텐트를 다 걷고 같이 이제 행군을 하고, 이제 구름이나 불기둥이 멈추면은 다시 텐트를 짓고 거기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 구름과 불기둥을 주시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구름이 오랫도록 머물 때도 있고요, 이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밥만 먹으면 봐라 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찔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에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말이 쉽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저는 계속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상태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약속대로 기생라합을 구원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기생라합이 바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직 이 땅은 정복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언약 백성이 정복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장을 지금 보이진 않았지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두 정탐꾼에게도 이야기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반드시 이 땅은 정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26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 보면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진노하셨다. 어떻게 진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는 그 과정에 보면요, 이제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요,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이 아이성은 적은 성이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자. 다 가서 우리가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 중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요,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 전투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승리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지 않고 누구 방법이 나왔어요? 사람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왜 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미 7장 1절에 여호와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노하기 시작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전쟁했던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언약 백성들의 마음은요, 여유가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의 한 번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유학을 하는 시절에 공부를 할 때에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나갈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학생들의 뭐를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집에 자녀가 있으면은 가능하면 자녀들의 뭐가 다치지 않도록?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저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제 딸아이의 마음이 다칠까 다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다치면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우울과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건강하면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활력이 넘치고 모든 일을 해도 기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자존감 10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행하는 주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것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일이 잘 되면요,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일이 잘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교 연합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행사가 다 잘 되면요, 우리는 누굴 봅니까? 우리 회장님 안 보네. 우리 회장님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찾아서 이제 다 멸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범인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이렇게 나오고, 그 아간이 무엇을 도둑질했는가 보니까 7장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욕심을 내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욕심을 하면 뭔가 내게 더 많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욕심을 낸다 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돌무더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한 번 더 이렇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리고 줄 때로 이야기했고, 이제 실패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승리를 줄 때 그 공식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제 아이 왕에게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그 아이성을 다 정복하게 되는 역사,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매복술이었어요. 어떻게 매복을 하냐면은 1차 매복으로 3만 명, 2차 매복으로 5천 명을 이제 각각에 이렇게 매복시켜 놓고, 이런 아침에 이제 주력 부대가 공격해서 피하는 척으로 이렇게 도망해 나갈 때에 이 사이에 갇히게해서 아이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보고를 했던 사람은 한 2-3천 명만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 백성 전체를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전쟁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매복하는 방법과 전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성을 다 정복하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30절 이하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요,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오면 중앙 부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요,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에발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땅 중앙에서 선포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중부 지방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정복하고 이제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요수아 2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겁니까? 요수아 24장에서는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요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는 거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모든 언약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바른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를 지나서 대학을 지나고 직장생활을 하면은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제 24장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시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겜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의 뿌리는요,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야곱과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재앙이 내리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서 했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대로, 이삭과 야곱에 했던 모든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이 400년 뒤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철학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과 세계의 모든 인문학을 동원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세속 세계에 갇혀서 어디를 볼 수가 없어요. 영혼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갇혀져 있는 이 세속에다가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대로 신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다 점검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철저하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린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그 사실을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면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까지 이렇게 쫓아올 때에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 눈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지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신앙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정확하게 풀어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나갈 때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저는 한 번씩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관이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할 때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언약 백성들이 과거 7년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노예 생활 400년을 통해서 이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경험했었을 때에 때로는 위험한 적도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왔었을 때에 아모리 족속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불러와가지고 저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뭐 하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아서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떤 신이기 때문에, 참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을 저주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건져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광야길에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축복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11절 이하에 보면은 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적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마 지금까지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마음대로 신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분명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나간 그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도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을 왜 해요? 뭐 했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그 모든 경험, 손에 넘겨주었을 때 진짜 넘겨주었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안식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른 신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을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번 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몇 개였을까요? 두 가지였을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은 몇 가지였을까요? 두 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몇 가지였을까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세속의 가치에 빠져 있느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느냐,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증거를 다 보여주고 이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그런 결단,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의지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이 이제 다 해결이 되어지고 형 에서가 먼저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야, 잘 있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약속을 받아서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요, 야곱이 어디에서 머물기 시작하냐면 세겜에서 머물기 시작해요. 근데 세겜에서 머물면서 장막을 짓고 살고 있는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시몬과 레이가 이제 그 하몰 족속들,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다 행하게 해놓고 다 진멸시켜 버리니까 이 야곱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은 가족 중심이고 그는 한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야곱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 외에 더 좋아했던 어떤 가치가 있다면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고 이제 장사를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모르는 자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던 역사가 사사기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누가 참신인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를 하나씩 말씀했고,
그 교육의 효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뼈를 이장을 하고 이제 제사장 엘르아사를 매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장하고 매장했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했다라고 도장을 찍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다면요, 여호수아에 나타났던 모든 땅 정복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 언약은 무엇에 근거하냐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가진 작정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뜻한 바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 백성이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가고요? 천국 가서 어떤 노릇 한다 이야기합니까? 왕 노릇 한다. 믿어져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구약에 신약에 약속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약속도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얼마나 가슴이 울리든지. 울렸어요? 좋아요? 주님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이슬람권까지 무너지고 있는 그 시점을 보니까 진실로 주님이 올 때가 다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하나씩 우리가 깨달았는데, 가만히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니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모세 시대 때는 그들은 일만 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민수기에 보면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그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원주민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약조해서 그들에게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엄청난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사기 350에서 400년에 엄청난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땅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인간이 범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정복을 통해서 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오직 누구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폈지만은 한 가지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교사가 되기를,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